할렐루야. 아니 손은 뒀다 뭐합니까? 이렇게 번쩍 들면서 이렇게 힘차게 해야죠. 자, 오늘 제가 어제까지 기도원 갔다 온 거 아니죠? 기도원. 저의 무드가 지금 기도원 무드에서 아직 그 텐션이 딱 살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왜 안 해요? 자, 왜 안 해? 다시 한번 쭉쭉 뻗어요. 자, 할렐루야. 야, 앞에 있는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시작. 기도의 주인공 될 것입니다. 응답의 주인공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정말 잘 갔다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문제 없었죠, 여러분? 뭐 부부끼리 대판 싸웠거나 밥 먹다가 식탁을 뭐 엎었거나 이런 거 없었어요? 할렐루야. 예, 있다 할지라도 기도 가운데 다 녹아질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100%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이에요. 요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딱 들어가면 100% 99.9%도 아니에요. 100%입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100% 응답될 줄 믿습니다. 자,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인해 이미 깨끗해졌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은 모아다가 불 속에 던져 태워버린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예수님의 에고에이미는 자기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자기 선언을 에고에이미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하신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 말씀을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이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말로 인해 이미 깨끗해졌다. 4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열매 맺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특별히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농부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지가 포도나무와 떨어져 있었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함. 말라 비틀어지고 오히려 버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열매를 맺는 비결이 뭐냐면 먼저는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예수님 떠나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 떠나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더 증가되길 바랍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다가 불 속에 던져 태워버린다. 땔감이 된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쓸모없는 가지가 된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또 신학도 하고 있어요. 목회자가 되고 있어요. 선교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님 안에 붙어있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까? 나는 그렇게 동의할 수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나는 많이 봤어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이 여리고 기도회의 첫 번째 말씀 제가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기도회가 아니라 기도재단이라고 말씀드렸고, 재단에서는 우리가 항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없고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시작인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또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정말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종교생활을 할 수 있어요. 종교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참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린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최근에 아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외식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외식. 최근 한 2, 3개월 정도 외식에 대한 메시지를 중간중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의 끝자락이 뭔지 아세요? 끝이 외식이에요. 그러니까 외식은 생명이 없어요.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외식,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든 것이 외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 외식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어요. 그리고 이 결국은 이 외식의 끝은 뭡니까? 주님 앞에 주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버림받게 되고 비참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런 가지들은 모아다가 불 속에 던져 태워버린다. 자, 반대로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있고, 또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100% 기도 응답 받는 비결 뭔지 아세요? 내가 주님 앞에 있는 거,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내 감정과 기분과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삶인가, 순종하지 않는 삶인가를 내 자신이 알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이런 사람들은요, 기도하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이 감동을 주시고 주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기도하면서 주의 성전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 비전들, 그런 기도 제목들은 100% 응답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외식하는 것은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외식의 끝은 파멸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외식이 아니라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말씀 앞에 순복되어져서 내 삶의 열매와 내 삶의 행동과 내 삶의 시간과 내 삶의 재정과 내 삶의 언어와 내 삶의 생각과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이미 녹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100% 응답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되어 있는 거예요. 온전히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세상은 악해질 것이고요, 양극화 현상이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충분히 외식하면서 세상 일을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청년이었던 사람이 면접 보러 갔는데 장로님이 면접장이었어. 근데 저는 술 먹지 말라고 가리키니까, 근데 그 회사는 회식 문화가 있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이제 그 면접관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회식 문화가 있는데 술 먹냐고, 술 안 먹습니다 하니까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내가 장로인데 사회생활 하려면 술 먹어야 된다고. 내가 당신 술 먹는다고 하면 내가 면접장이기 때문에 합격시켜 주겠다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나 그 회사 안 다니겠으면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개판입니다. 교회 안에 집사, 권사, 장로, 선교사, 목회자들 완전히 주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어영부영 예수 믿다가는요 버림받습니다. 아멘인가요? 어영부영 예수 믿다가 버림받아요. 완전히 주님 손에 붙들려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예, 정말 이 시대는 악해요. 악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더 믿음의 길로 헌신의 길로 가고, 악한 사람들은 계속 악한 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외식하면서 얼마든지 우리는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날 교회에서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참 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하향평준화됐기 때문에. 겨우겨우 교회 나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11조 드려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냥 뭐 조금 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시고 예수 믿고 구원 받을 뿐 아니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청년의 때가 열매가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보이는 화려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청년의 때를 주정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말이 당신의 인생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까? 부모님의 말이 당신의 인생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대학교 교수님의 말이 주장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유명한 배우들, 유명한 석학들이 당신의 인생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상사가 진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상사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대치될 때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심지어 여러분의 부모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대치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저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열매를 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 될 수 있길 바라며, 특별히 40일 동안 우리가 여리고 기도회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간을 내고 우리 에너지를 드리면서 우리의 젊음을 드리면서 피곤한 여러분, 추석 연휴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솔직히 말해봐, 오늘 기도회 갈까 말까 고민했던 사람 손들어봐. 피곤한데, 장거리 뛰었는데 어제. 손들어봐. 자, 높이 들어봐. 괜찮아요. 자, 높이 들어봐. 이 사람들에게 박수 합시다. 박수. 언제나 이런 고민은 있어요. 언제나 여러분, 언제든지 이런 고민은 있어요. 근데 갈까 말까 할 때, 기도회 자리에 갈까 말까 할 때 오십시오. 예배 자리에 갈까 말까 할 때 오십시오. 선교의 자리에 갈까 말까 할 때 가십시오. 헌신의 자리에 갈까 말까 할 때 가십시오. 하나님께 예물 드릴까 말까 할 때 드리십시오. 그래야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십시다.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 알아요? 그 기도원 버전으로 한번 합시다. 제가 그 기도원에는 보니까 8번 아침, 오후, 저녁 이 설교하고 기도원도 하고 헌금 시간이 있더라고요. 근데 헌금 시간마다 제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불렀어요. 네. 제가 기도원에서 은혜 받았잖아요. 기도원에서 은혜 받았기 때문에 참 이 느낌이 참 이상했어요. 묘하면서 약간 우리 교회랑 문화가 달라요. 다르지만 또 금방 또 적응하면서 참 은혜로운 시간 보냈고, 찬양할 때마다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방황한 다음에 끝나고 주님 만났을 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이거거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찬양 부르면서 월화수 설교하는 동안 화요일 점심 시간에 원장님 같이 식사했는데, 화요일 날 아침 집회 딱 끝나니까 이 다음 연도 일정표를 갖고 오시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때 되시냐고 부탁이 있다고 1년에 4번만 와달라고 3일씩. 사실 우리 기도는 추석이 대목인데 다음 연도 추석도 한번 어떻게 안 되시겠냐고. 근데 그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 더 가기로 했어요. 4번 분기마다. 이렇게. 또 월화수 이때는 제 개인적인 또 공부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안 하고 목금토 이렇게 3일씩 4번 분기마다. 제가 감동적이었던 건 뭐냐면 지금도 기도하는 기도의 불이 살아있더라고요. 와, 얼마나 감사한지 꽉 차 있고,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분들, 또 더러더러 청년들, 10대와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걔네들만 따로 빼가지고 또 안수기도 해주고, 설교가 끝나면 안수기도 받으려고 막 줄 서고 땀은 비 오듯이 막 나오는데,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왔습니다. 우리 김혜록 전사님, 서울 전사님이 2박 3일 동안 같이 계속 섬겨주시면서 많은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물론 인간적인 피로감은 있고 또 어려움도 있고 가족들과 시간 보내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바쁜 또 지친 몸 이끌고 오늘 여리고 오신 거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항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갈까 말까 고민될 때 가세요. 예배 자리에 올까 말까 고민될 때 오시는 거예요. 선교의 자리에 갈까 말까 할 때 가는 겁니다. 헌금을 드릴까 말까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부하고 나한테는 인색하고. 내 시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주님 기도회 있고 예배 시간 있으면 계속 침노하면서 주님께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